더운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거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과 사명의 삶. 시작. 소망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소명.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의 삶. 한 번 더. 소명과 사명의 삶. 이 소명과 사명.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 한자어로 부를 소, 목숨명, 부르신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명령. 그리고 사명은 일 시킬 사, 목숨명, 일 시킬 사.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항상 동전양면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 시킬 사, 목숨명, 일 시킬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박재규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calling, 소명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일을 시키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목회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나?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부르셨나? 사명이에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미션,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 일을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소명 때문에 저의 인생 삶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사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순환을 당하심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리신 소명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일생을 사셨다는데 주님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미션을 줬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3분의 2를 기록한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런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소명과 사명을 다한 후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렇게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관심 있게 보시면 유달리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7번입니다. 7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등등 자기 계시를 7가지로 이렇게 나누셔서 당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때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7번 나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20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가 왔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7번에 걸친 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번에 걸친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언제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를 인식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야, 우리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거기에서 그냥 그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서 왕으로, 물론 왕이시죠.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내 때는 십자가를 지는 그때다.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사신 겁니다. 그런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실 것입니다. 이런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말론적 시간관. 종말론적. 성경에서 주님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그런 일들,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보십시오. 종말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로 알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봐도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때를 분별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셨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목적지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그 초점에 어긋나면 주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한 이야기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십시다. 2절 3절 본문의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그 사명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4절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네 사명은 바로 요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 네 사명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아니다. 네 사명은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각자 사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사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신학교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하든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분별하고 확신함으로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각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를 보면 vocation입니다. vocation. 그런데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은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기도 하고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이기도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과 몸을 들이지 못하니까 물질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주일날 그냥 주구장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명을 알았다면 이제 무조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신 하나님이 나라에게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의 목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잘 돌보려고 하는 거죠. 학자금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자녀를 이제 시집 장가 갈 때가 잘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다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 여러분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 내외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직업의 목적이 다 있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명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롭게.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은 오직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여러분 물잔 들고 누구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시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배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화가 반 고흐를 아실 겁니다. 고흐. 독일어 발음으로 고흐.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는 고호. 고흐는요, 원래 목사를 지망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였고 본인 고흐도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목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이것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거듭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가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가 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의 평신도 선교사로는 못 갔지만 그 탄광촌에서 불행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탄광촌 광부들의 삶을 화폭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고흐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라고 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부들과 직공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나는 언젠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알려지지 못한 사람들, 그 광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동생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 곧 그림 그리는 일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할렐루야. 고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호를 부르셨는데 그의 사명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사명이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함으로 세계적인 화가로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고호는 말년에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고 작품을 하나 또 남겼습니다. 그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십시오. 별이 빛나는 밤에. 별 떴습니다. 눈 뜨십시오. 여기 저 노란 것을 씌워보면 12개입니다. 12개. 별입니다. 근데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지만 반 고흐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친 총신대 라영환 교수님은 이 작품에 나오는 12개의 별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대로라면 그 해석이 맞아요. 자, 그리고 또 고흐는요,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고흐의 해바라기 치면 해바라기가 여러 종류의 해바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해바라기를 그릴 때마다 그 해바라기 모두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한 주바라기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를 그렸지만 자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해바라기를 그렸대요. 주바라기죠. 또 반고흐는 하나님이 주신 화가로서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완수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우리 여기 화가도 있습니다마는 고흐의 그 작품이요, 고흐의 작품 우린 잘 몰라서 그렇죠. 얼마에 팔릴까?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흐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아 방황할 때 그는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시 구두를 잘 그렸어요. 구두 한 켤레, 이게 고흐의 작품입니다. 웬일인지 고흐가 구두를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길을 걷고 또 걷다가 이렇게 다 떨어진 구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것을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아마 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은 무슨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용히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명과 사명의식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목적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